이 세상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친구와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도 크겠지만 제 기준으로 제가 받아본 사랑을 봤을 때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에 가장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뭐 남편, 아내일 수도 있지만은 아마 그 가장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가장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클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덜 쓰면서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또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고 싶어 합니다. 만일 저희에게 돈이 아주 여유 있게 많다면은 자녀에게 제일 좋은 음식, 제일 좋은 유모차,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겠죠. 이렇게 가장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면서 저희는 가장 자녀에게 좋은 것이 가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뭘까요? 성경책을 잠깐만 엎어놓고 덮어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라 생각되어지기에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또 좋은 직장에 또 좋은 사업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돕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거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전기도 얻을 수 있고요. 물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이 기초라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중에 최고라고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물질이다 라는 구절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이 우주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지 돈이라는 구절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이 알려주는 대로 살고 또 알려주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책이 오른쪽을 가리키면 저희는 오른쪽을 보고요. 왼쪽을 보면 안 되라고 하면 우리는 안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신앙이 가장 귀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 영상으로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포인트는 뭐 멸망, 뭐 재앙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땐 곁에 있는 것들이고 중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아브라함 비롯해서 뭐 솔로몬 왕부터 뭐 이렇게 부자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을 예를 들어볼까요? 물론 솔로몬은 잠깐 삐딱하게 나간 적도 있지만은 그 잘 살고 부자였던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도 초점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은 나와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너 돈 다 내놓을래? 하나님 내놓을래? 라고 했을 때 그는 아마 돈을 내놨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또 왕권 내놓을래? 하나님 내놓을래? 그들 아마 왕권을 내놨을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희는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도 변론질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다가도 왼쪽을 보고요, 위를 보다가 아래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책대로는 사업 못하겠어요. 성경책대로만 아이를 못 키우겠어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합니다. 하나님 알겠는데요, 그래도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이 아닌 돈과 또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성공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늘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목회를 하는 거니 돈을 버는 거니,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도로 바라는 것이니 항상 저에게 되물곤 합니다. 그런데 왜 묻냐면요, 스스로에게 묻다 보면은, 제 자신을 보다 보면은 그 안에 잘못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공부, 직장 혹은 사업, 그리고 성공과 돈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돈, 공부, 명예, 등등 권력 다 이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 중요하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이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자녀가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셨잖아요. 아들을 가질 수 있니?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죠. 성경은 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있기 전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사. 이 사사는 가장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역사에나 우리 삶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 시대에 왕이 있기 전에 나라를 다스렸던 지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앞서서 대언했던 예언자였기도 했고요.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언자와 제사장이 나뉘어져 있을 때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사사, 예언자, 제사장 이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큰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포함하여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첫째 아내가 아이를 전혀 못 가지니까 아마 두 번째 아내를 얻은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들들, 딸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한 남편, 두 아내, 제가 생각하기엔 두 번째 아내입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깊게 생각 안 해도 얼마나 상황이 애매하고 또 한나 입장에서는 어려웠는지 저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좀 본인에게 자녀들이 있고 본인이 잘 지내면은 너그럽게 봐줄만도 했을 텐데, 그리고 한나가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더욱이 살던 지역에서 좀 거리를 두고 실루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엘가나의 가족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으로 1년에 한 번씩 매번 가는 그런 하나의 정기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그랬겠지만은 그 큰 제사를 들어갈 때에 분인나는 한나를 더욱더 괴롭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나의 성품이 막 되받아치기보다는 그냥 참고 삭히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그 큰 예배를 들어가는 길에 꼭 그렇게 나쁘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아마 분인나의 뭐 나쁜 마음도 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나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나쁘겠지만은 아니 좀 그날만큼은 그 예배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만큼은 좀 그 악한 마음 조금 내려놓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은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나는 더 마음 아픈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분인나와 같은 모습을 저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대화를 나누고 행동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할 텐데, 저희는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마음 아픈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특히 한나의 이야기를 봤을 때 교회에 간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만 보더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핀다고 갑자기 제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교회를 왔다고 해서 제 나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고자 사탄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악한 씨앗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더 고민하게 하고요, 더 싸우게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집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집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부가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교회 가기 전날만 되면 싸운다는 겁니다.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예배 잘 드리고 주차장에서 집에 가는 길에 주차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저라도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싸우면은요, 그 받은 감동이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안에 악한 마음, 안 좋은 마음,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혈로 다 씻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우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경외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온다면은요, 아마 싸울래도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 앞에서 싸우지 말자. 가족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비유를 한번 해본다면은 하나님은 가장 큰 어른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설령 다른 곳에서는 싸우고 욕심을 부려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그런 교만한 마음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교만한 마음으로 한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분인나의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서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에 교회에 오는 그 날만큼은 그 마음을 우리는 없애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온 가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를 드리러 또 길을 떠났습니다. 또 늘 그럴 때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가족들과의 모임을 잠시 접어두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은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를 한 번 드렸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끊임없이 기도 드렸을 것입니다. 집에서도 또 길을 가면서도 또 이렇게 제사 드리러 먼 길을 와서도 한나는 끊임없이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다른 얘기를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 밤마다 매일 낮마다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느껴지는 허망함, 또 혹은 상실감, 이건 매우 큽니다. 저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면은 기도 하나만은 아니야. 아, 나 안 할래.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마음까지 갖게 됩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속았어. 이런 생각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해보셨는지요?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몇 번까지 기도해라, 언제까지 기도해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나오면 하겠어요. 고목사 금식기도 5년만 해봐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솔직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이러하니 기도를 그만두어라,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는 이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기도의 답은 모르겠어요. 금식 기도가 답인지 철야 기도가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이루어져도 기도하다 보면은 그 답을 알겠더라고요. 또 다음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도 하고요. 또 안 주신 것이 더 은혜였으면 고백하게도 됩니다. 한나도 말씀처럼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은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소망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끝까지 기도 제목 나누십니까? 저는 못 나눠요. 나중에 피하게 돼요.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마음으로 있어도요. 하나도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냐면은 하나님 알렐루야라고 말 못한 거예요. 소리에서 기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마음은 간절한데 입술로만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요, 술 깨세요. 술 취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입술로 되뇌었으면 그렇게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이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도 사람인지라 그녀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한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기도했던 그대로 아이의 젖을 떼는 시기가 되자 아들 사무엘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원했던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여담으로 이 아빠 엘가나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동의해 주었던 것이죠. 여담으로 또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은 한 아내만, 한 남편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 부부가 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나의 아들을 드림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을 바치고선요, 아들을 드리고선요,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 믿음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묻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한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바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리를, 삶의 진리를 그녀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아니까는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했던 아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해주셨고 그를 민족의 스승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나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조카들에게 우리가 가장 남겨주어야 할 것, 가장 전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의 표현이 안아주고 정말 뽀뽀해주고 조언을 입혀주는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자녀를, 내 조카를 가장 끔찍이 사랑하는 그 표현은 그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조카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